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또한 그 후예들은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요, 그렇다고 현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거나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그 교회가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교회는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이 열어놓은 그 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거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거룩한 교회를 세속처럼, 세상처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누가 돕느냐? 사단들이 이용합니다. 사단이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교회 안에 야 봐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마치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인간의 정욕을 부추겨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사악한 계교 때문에 언제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5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렇게 길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잠시 편의점 그렇지, 편의점. 자, 가보겠습니다. 저런 일 있긴 있으니까. 이거 버스가 편의점에 자기의 차 세우고 차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괜찮을 줄 알아. 차가 많이 내렸어요. 자, 지나가죠. 또 뒤에 누구 서 있네. 뒤에 누구 서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누가 또 당신네. 또 뒤에 누구 서 있네. 뒤에 누구 서 있어요. 처음에 이분이 여기서 택시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대리사님이 오실 거예요. 예, 왔어요. 와갖고, 오잖아요. 내가 보는 택시가 왔구나. 번호까지 확인해 또. 그럼 타.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아니네. 착각했구나. 아니야? 택시를 불렀는데 대리를 불렀구나. 당연히 이쁜 줄 알았겠지.
예수를 불렀는데. 다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세 분 다 억울해요. 그럼 차가 없는 대리를 부르셔도 이건 이게 뭐죠?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전도사님. 재밌는 영상이죠. 사고를 친 사람은 누구였죠? 취한 사람, 그렇죠? 취객이죠. 잘못 불렀죠. 콜택시를 부른다는 게 대리를 불렀으니까. 근데 그건 그야말로 실수잖아요, 그렇죠? 고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죠.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 보고 있었겠죠. 저는 중세 카톨릭이요, 마치 그 앞에 보았던 그 실수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람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착각해서 그랬던 것처럼 초창기의 로마 교황청에 착각이 있었어요. 내가 신학을 이렇게 틀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구원의 인간의 노력이라는 부분을 삽입을 해버립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잘 맞아 들어가냐 하면 아까 말했던 인간의 타락성과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인간의 타락성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게다가 이거는 이전에 없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거스틴의 가르침 중에 어떤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일 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위대한 교부이시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을 따라서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나아간대요. 그리고 그 명예욕은요, 나만 높아지고자 하는 지배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대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탁월한 고찰을 가지고 있는 게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 포함시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다만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오해입니다. 고의적인 책임을 묻기 힘든 오해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거스틴의 인간에 대한 고찰처럼 그들은 명예욕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지배욕을 내세우는 대로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요, 그 이전에 몇백 년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교황청 밑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심지어 이 나라 왕에게 너 저 사람과 결혼해,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할 정도로, 너 왕에서 물러나, 그러면 물러나야 할 정도로 교황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는 교황청의 발 아래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실수일까요? 이거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단의 간혹한 계교가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고 교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사욕을 그냥 본받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는 가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다, 그러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처음부터 고의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시작됐다고요? 착각과 오해와 실수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엄청난 자신들과 다른 모두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요, 언제라도 이 중세 카톨릭처럼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역시 사욕을 본받는 자가 되어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요, 처음부터 나는 이 길을 떠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고의성도 아니고 그저 실수, 오해, 착각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자도 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누구나 다 개혁을 한다고, 자신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개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거의 다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큰 틀에선 다 정립이 되었고요.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더 깊고 자세하게 이런 교리나 이런 부분이 추가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부분에서. 그 말은 신학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을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의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얘기를 들고 나오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것을 외친다고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루터와 칼빈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루터와 칼빈의 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고 지금도 존중받는 이유는요, 그분들의 신학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된 부분도 있었고 성경 해석고 또 그분들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전되고 더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의 신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요, 루터와 칼빈이 선택한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입니다. 아까 제가 중세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칼빈과 루터는 그 오해가 겹쳐서 너무도 악해진 시대에 오히려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은혜의 신학은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어거스틴의 신학,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승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과 루터는 이 사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에 이르러서 일관되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학에는 성경 말씀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고요.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달리기 위해서 긴 겉옷을 허리띠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기나긴 달리기를 위해서 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근신한다는 말은요, 스스로를 훈육한다는 의미예요.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준비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늘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지점에 도착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곧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그 부활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확고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에게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구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역시 세세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들이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2장 1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은요, 1장 23절에서 말하는 썩어질 씨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 흔히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속이 답답한 것 같을 때 뻥 뚫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누군가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시원하게 복수를 해줘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썩어질 씨에 해당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혹은 24절에 말라 비틀어질 풀과 떨어질 꽃들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함을 왜 못 참습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일을 못 참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두고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좋은 것을 탐하는 것 이것만 정욕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처럼 자기 정욕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욕의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려난 자가 다시 정욕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를 얽어매던 정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내부로부터 속삭여댑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라가면 꽃이나 풀과 같이 시들고 사그라질 뿐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젖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신령한 젖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순전하고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일이나 다른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식견들 뭐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정치 알아야죠. 사상 알아야죠. 철학 알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기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 낮은 차원의 것을 갖고 와서 그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죠, 세상으로.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섞여 들어갑니다. 말씀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단들이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해요.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살짝 바꿔놔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젠더 복음이 어쩌니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기독교는 사랑 아니냐,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순전하지 못한 다른 복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복음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순전한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약속된 영광의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개혁이요, 초심을 잃었던 그 순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주님의 복음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개혁시키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는 않는지,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나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교회를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종교 개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이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